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105번째가 되겠습니다. 만 2년을 넘기고 2살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도 감격스럽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전도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분별해 주셔서 열매가 있도록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같이 동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5가지 확신, 이것이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은, 첫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가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재림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의 중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요? 나의 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비교적 순조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문득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데카르트가 생각나는 겁니다. 또 불란서의 철학자 데카르트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풀어가니까 금방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 그것보다는 제3자의 인격 다세3의 인격체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후하고 하나님의 생기, 신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성품을 가진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요. 그리고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교제의 대상인데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원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원하셨는데 그것을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우리 조상의 교만과 탐욕,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선악과를 먹게 됐죠.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 저주, 죽음,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 저주, 죽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해답이 무엇이냐? 이 죄,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문제가 회복되는, 이것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양들 짐승 제사가 이루어졌죠.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그건 완전한 것이지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대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거듭나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화가 있죠. 모든 인간은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출생합니다. 어머니가 피를 흘려 출생하면 모두 다 죄인이요, 저주 아래 있고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죽음이 영원한 영생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1인칭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뭐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라는 건 공짜 선물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공짜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도 되고 완전한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이요,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로 내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그저 견성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죠. 늘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조용히 확신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 사람들이 만든 우화나 신화나 무슨 전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귀중한 자료지요. 그런데 이 사건 역사성이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있으리라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 인간의 고집, 교만, 탐욕,
이것 때문에, 세상적인 그것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야 택함 받은 것이다. 그런 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성에서, 성경의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그리고 복음성, 구원성,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걸 정리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따진다면 부활이 가장 중요한 바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습니다.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되죠.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질병을 가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여간 영혼을 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죠. 예,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몸을 떠나는 순간 휙 하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죠. 어디에 그런 거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부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영혼은 낙원으로 갔어. 사람이 죽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 가 있든 아니면 음부에 와 있든지.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매장하거나 화장하라고. 예, 그래서 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분리된 상태로 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야, 신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육체, 땅속에 들어가서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없어진 것 같아도 육체를 다시 몸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회복시킨 몸을 끌어올리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그 영혼과 회복된 몸을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에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화장이나 매장돼가지고 다 썩어 없어져 버렸는데 뭘 다시 몸이 회복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대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물질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DNA 유전자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 원자, 각 사람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개체적인 원자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기밥이 되든 땅 속에 들어가 있던 나무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원자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능력으로 그 원자, DNA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몸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에레미야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재결합시킨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놀랍지가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거하는 뭐야? 죽어서 시체로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티끌에 거하고 있다 이거 말이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얼마나 흥분됩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그냥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땅이 죽은 자를 놓으리라. 네. 그래서 땅에서 죽은 자들이 나와서 몸으로 회복돼서 영육이 재결합돼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예요? 죽어서 시체로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거기에 누워있는 자들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원자, 무전자 다 있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 재림 때란 말이죠.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식 범죄 수사들을 할 때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50년 전에 옛날 사건이죠. 그런데 피 한 방울을 찾아냈어요. 그 피를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원자를 찾아서 살인범을 찾아냈다. 그 신문에 보았습니다. 이 미국에서 30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죠. 그런데 모자에 머리털이 있었다. 그 머리털 하나를 가지고 유전자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나는 몸도 불편하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그랬는데 그대로 부활할 것이냐? 그러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낫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가장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 전서 15장을 가끔씩 읽어보십시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예, 부활의 확신. 첫째가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중요한 겁니다. 재림이 성경에 보면 300번 이상 나옵니다. 재림하는 것이. 그러면 300번이면 매 30절마다 재림, 30절마다 재림. 이 재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재림하시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복음이 땅끝까지가 전파되는 게 언제냐? 이스라엘이 땅끝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땅끝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들으신 분들은 또 강조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재림의 징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죠. 그것이 기준에서 재림의 카운트가 들어간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뭡니까? 불심판입니다.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고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컴퓨터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컴퓨터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카톡 녹음해가지고 스위치 딱 누르면 저 아프리카에 금방 탁 하고 들어갑니다. 저 한국에 금방 들어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다니엘의 금신상 시대, 발가락 시대가 지금입니다. 발가락 시대. 이 발가락 시대에 철과 흙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뜬돌이 내려와서 세상을 다 파멸시키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십시오. 테러 시대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테러 시대, 666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상황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텍사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려니까 죄수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돼.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다 불편하니까 이제는
인간의 이마에다가 손등에다가 컴퓨터 칩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갑니다.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가증된 일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 그래서 온 지구에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산불이 나고 뭐 변동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만 믿는 자가 없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준비된 자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를 잡아서 무정경의 속에 집어넣고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왕 노릇하고,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굴에 손을 얹어도 해를 받지 않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판, 요한불의 속에 다 집어넣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 시켜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게 계시록 22장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재림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금방 세상은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 삶 때문에 영원한 천국, 영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것, 이것 때문에 오로를 참고 인내하면서, 이 보이는 것 당장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 천국의 확신, 그리고 사명의 확신.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금도 선악과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구원받을 것이냐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선택과 결단이 어느 쪽입니까?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 은혜로 그치시는 공짜의 구원을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죠? 건성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심각하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잊고 난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장차 오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더욱더 힘쓰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